3장의 개론이 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일곱 편지를 해석하는 원리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요절이 2장 26절, 27절인데요. 다시 한번 요절 26절, 27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너라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2장 3장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오고요. 강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좁은 의미로는 2장 3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쭉 읽었었지만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린다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8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2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8절,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7절,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마지막 그 각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후에 그 4장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새로운 전환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를, 넓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 그 시대의 모든 교회,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는 2장 3장에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4장으로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2장 3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이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장 3장에 대한 상론,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2장 3장에서 7번이나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독려하시고는 4장에서 20장을 말씀하신 후에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장 이하는 어찌하여 사대교회가, 예를 들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어째서 되었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4장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3장의 메시지에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4장 이하로 서둘러서 직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2장 3장을 숙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백독하시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백독을 하시고 또 암송을 하실 때 2장 3장을 먼저 암송하시면 됩니다. 2장 3장을 먼저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이 생기시면 계속 암송하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은 소망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2장 3장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고 수요일 날 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상금을 정말 그게 참 끝까지 남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싸움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4장 이하의 내용은 2장 3장을 받은 사람, 즉 2장 3장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2장 3장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럼 7편집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한번 볼까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 외에도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로세 교회도 있었고 히아르볼리아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만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7교회를 선정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 7교회만을 정했을까? 자,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속에는 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이 7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포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7교회 사자만 붙잡고 계신 것도 아니요 7 근처대 사이에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편지에 아까도 제가 설명하려다가 넘어갔는데요. 이 점이 편지 마지막 부분마다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마지막 부분마다 서두에서 언급한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목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든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축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모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교회죠. 또 우리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보니까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러나 이 숫자가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 2장 3장의 말씀은 그대로 적실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치고 있는 7교회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7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개연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겪을 만한 일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선정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괴계에 기인한 것인데,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작전은 그리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듣게 될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2장 3장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단체에서 교회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수정을 하려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가지고 교회론을 다시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론 2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단계의 그런 학교에서 교회론을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지만, 자, 그럼 왜 특정한 교회를 지목하고 있을까요? 모든 교회에게 주는 그 말씀인데 왜 특정한 교회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하면 자기에게 들려오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잘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넘기거나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누구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지금 우리 설교는 그렇게 지목하면 안 됩니다. 지목하면 강력한 저항을 받고 지목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으면 지목했던 목사님이 잘못 저는 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렇게 딱 지목하면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느슨해지지 않게 하려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3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축제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지명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지명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 들을 때 이것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건 뭐 우리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설교 잘못 듣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이 7개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한 8군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교회론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결국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지금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사십니다만은,
사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 식구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조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촉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축제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다 듣지 못할 때 지금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미디어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축제교회 그냥 성도라면 또 이기남 목사님 말씀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저는 열심히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발걸음이 못 미쳐서 찾아가 보지는 못하지만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열심히 퍼다 나눌 것 같아요. 전달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 줬는데 나 그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나 이거 못 들어. 그러면은 데이터도 좀 사서 보내주고 그런 거가 엄청난 선교죠. 엄청난 선교고 그런 것일 수 있는데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기남 목사님 너무 SNS상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해서 어찌하든지 말씀 하나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다 오픈하니까 문제가 돼서 요즘은 이제 친구에게만 보내죠. 친구에게만 해서. 그래서 그 대신 알만한 사람은 다 친구 먹는 거죠. 다 친구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파돼서 나갈 때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제가 한번 트위터에 그 팔로워가 무지 많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꼭 리트윗을 해주시면 쫙 굉장히 많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요즘엔 제가 겁도 없이 과감하게 이기남 목사가 추천하는 이기남 목사의 동영상 설교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너무 심하지 않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동역하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는 자는 지금 우리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잠깐 쉬면서 잠깐 회복하면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천병이 돼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여러분에게 참 절실한 말씀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때에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장 3장은 우리가 이기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천병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의 교회란 그리고 성도 각자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삼키려고 대적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점이 2장 3장에만 사탄, 마귀라는 말이 5번, 요한계시록 전체로는 1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만 모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투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방어적인 기능만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공격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간신히 피해서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고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전보를, 우리 대장께서 승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승리해 놓은 그 자리자리들에 가서 그 확인사살, 완전히 확인을 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풀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이 그 2장 3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죠? 11장, 12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다가오면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파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공격 목표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요라고 한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금신상의 머리, 즉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 과거, 현재, 미래가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승리는 어떻게 된 거죠? 자,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전투입니다. 미래의 싸움도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라고 하신 재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지상의 교회가 싸워야 될 전투는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오늘 그리고 지금 이겨야 하는 현재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점. 이런 맥락에서 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즉 성도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7개 교회를 해석하는 그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2장 3장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은 우리 혼자 힘으로, 성도들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2장 3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셨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임무교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 그래서 이거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2장 3장의 말씀을 배울 때도 에스겔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했죠.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실 때 움직이는 것만이 진짜 영적 전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편지의 서두에서는 편지하시는 분을 주님으로 말씀하시고는 결구에 가서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들어요. 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님을 언급함은 악령과의 대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란 성령님과 악령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은 곧 마귀를 부인하게 되면 만약에 마귀가 없다, 성령이 없다, 악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곧 성령님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구속사역도 헛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령이 있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악령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의 천병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냥 어떤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악령에 대한 것을 부정함으로써 성령님도 부정하게 되고 성령님을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역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 즉 가르치고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지켜야 할 내용들이 2장, 3장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는 다른 어떤 짐이 주어진 게 아니라 2장, 3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장, 3장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2장 2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9절. 자, 그럼 뭐냐? 지키는 삶이란 뭐냐? 지키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자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4장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지 말라고 하는, 못하게 하는 자들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0월달 들었으니까 10월 첫째 주가 되고 첫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권면의 말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그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장하라. 그런 10월달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염려거리가 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싸움을 내가 지켜라, 싸워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기는 거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뒷부분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게 주어진 칭찬은 승리한 부분에 대한 격려요, 책망은 결국 패배한 부분에 대한 채찍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행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많은 전과를 올린 덕목들인 것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아라.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피가 흘리는 죽기 살기로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전 세계를 다 쏟아부어서 해내는 겁니다. 그게 영적적인 일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써 있습니까? 말씀에 써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겠대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형성이 돼서 어떤 숫자만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 있을 때 항상 그 늘어난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직접 전하고 창피도 당하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그렇게 짓밟히기도 하면서 그래서 꾸역꾸역 인내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수고와 생명의 역사, 해산의 수고가 없는 그런 열매는요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건 허수입니다. 허풍입니다. 헛겁니다. 적어도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100번 이상씩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움직였고 하는 이 싸움을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밀레도에서 고백했던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이뤄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라고 하셨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오 해가지고 뭐 아파트들 막 들었을 때 거기다가 교회 박스 오면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 오고 해가지고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 부실한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현역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아십니까? 기도원 같은 데를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 이 산에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십시오. 신학교.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 대학 저 대학 안 되고 그러니까 갈 데 없다 그래가지고 가서 목사 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지금 뭐 1200만이 아니라 800만이라고 하는데 800만 중에서 200만은 이단이고요. 600만 중에서 명목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정말 진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천경으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십니까? 바로 이 싸움 중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정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어떠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또 이리저리 피하지도 않았고 또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저주를 퍼부면서 대들면서 싸우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은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이 장면의 그 신앙을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이 스데반의 그리스도인답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담당하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율법도 같이 공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는데 저 대단한 스데반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저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다음에 8장이 8장 다음에 9장인데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8장은 삽입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하고 9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쇼하지 맙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떤 것들을 쇼하지 뭐 대충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도 대충 준비하고 은혜롭게 찬양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암송하고 애우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지난주에 우리 첼로 이렇게 연주하신 우리 자매님 계시죠. 제가 볼 땐 참 잘한 것 같은데 본인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가 봐요. 잘 못했다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직도 주어진 시간 안에 더 그것을 갈고 닦고 만들고 준비하고 걔네들 그런 싸움이 지키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를 한다면 두아디아 교회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을 했고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2장 19절에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한 대목은 사탄의 위장 전술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의 위장 전술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패배죠. 그러므로 우리는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모습을 관찰해 보느라면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투성이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 패배한 원인을 지적하고 승리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심지어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정을 들고 있는 전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우리 수요 성경 공부인데 먹을 것도 좀 준비하시고 또 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 프린트도 준비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히 2장 3장을 자꾸만 초점을 교훈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교훈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싫은데요. 그러나 결론 구절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윤리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성화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방으로서 누가 나를 구원해야 하는 로마서 7장의 사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꾸만 삐그덕 소리가 나요. 뭐 일을 하면 뭐 소리가 나요. 자꾸만. 그냥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율법으로 막 율법을 지켜내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의 사람같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사람같이 능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훈을 끌고 가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 그러므로 2장 3절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26절, 2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말에 가서 이 말씀을 또 종말에 가서 주어질 것으로 한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렇게 승리하셨고 그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승리하라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지막 27절에서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3장 21절과 절묘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이기시고 승귀하신 높이 존귀함 받으시는 승귀하신 같이 교회들도 승리한다면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세와 약속들이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선언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의 전쟁터는 난국이요 군병들의 무기는 철장이요 무기의 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상고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명령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3장만 바로 인식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깨달은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4장 이하로
바로 달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